우리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이 너무 아름답죠? 예, 주변 돌아볼 시간 없이 참 혹시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힘을 얻으시고 또 힐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몇몇 분들하고 함께 국립세종 수목원을 갔다 왔는데 나는 이 가을에 정말 거기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전에 한번 좀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11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제가 잠깐 단풍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구경 못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화질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보시면서 이게 소리가 안 나네. 그냥 어떻게 보기만도 아름답습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곳에서 아마 사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지금 단풍 레드카펫을 한번 걸으면서 이 가을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뒤에도 보니까 단풍잎이 떨어졌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노란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이따가 나가시면서 한번 거기서 사진도 좀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단풍이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강하고 뜨거운 햇빛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낮과 밤에 아주 심한 일교차. 가을 날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험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될수록 한마디로 나뭇잎파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더 선명하고 화려한 단풍을 낸다 그래요.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하는 이 빛은, 여기 빛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생명, 즉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 성경 여러 곳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에 빛이 아예 없는 상태, 흑암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캄캄한 날이 많겠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날. 고난의 날이에요. 시련의 밤입니다. 거의 정말 초죽음이 될 정도로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깊을수록 아프지만은 그것으로 인생의 완숙미를 드러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고생이 계급이라는 말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많이 하니까. 고생이 계급. 인생 고난의 학교에서 계급이 높을수록 시련을 많이 당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이 많은 것이에요. 당사자는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아닌가 하면서 한탄하거나 또 비관하지 마시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 고난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참 신기해요. 여름 내내 다 새파랬잖아요. 새파랬던 이 나뭇잎들이 형형색색의 컬러들을 숨기고 있다가 엽록소가 점점 가을 되면서 줄어들면서 이 엽록소라는 베일을 벗고 울긋불긋 그 본래의 색소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나뭇잎 속에 품고 있었던 안토시안, 이 안토시아는 빨간색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카로틴. 여러분 당근 드십니까? 당근? 예, 당근 어떤 색이에요? 주황색이죠? 예, 이 당근 속에 들어있는 카로틴, 이게 주황색을 이제 표현합니다. 뽐냅니다. 그 다음에 여름 내내 파란 그 엽록새로 가려져 있었던 그 은행잎 속에 들어있었던 크산토필, 요게 이제 가을에 또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엽록소가 줄어들어서 나뭇잎이 형형색색의 제 색깔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예, 해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색깔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11장 7절 말씀을 너무 공감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혹시 매놀이나 동굴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른들 놀이가 매놀이에 들어가는 게 놀이였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아이들 참 큰일 날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매놀이나 동굴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필리핀 있을 때 필리핀 마닐라 저 북쪽에 수마깅 동굴이라고 이 사가다에 동굴이 있습니다. 한국의 동굴처럼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고 불빛을 달아놓지는 않은 태고적 신비 그대로 간직한 그런 동굴인데, 가이드를 하나를 삽니다. 필리핀 현지인.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머리에다가 이제 램프를 달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그 뭡니까? 이 가스불 비슷한 거 그거를 하나를 들고 동굴 속으로 이제 이 관광객들을 안내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면서 동굴 내부에 막 강도 흐르고요. 그 다음에 높은 천정에 다양한 그 종류석 석순들, 심지어는 작은 폭포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막 그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감탄사를 연발해요. 와, 멋지다. 예. 예.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진짜 좋은 건가요? 그게? 그럼 너 여기 살아 나오지 말고. 예. 계속 있으라면은 있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동굴에? 다 나간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나면은 너무 어둡고 춥고 음산하고, 또 저희같이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혹시 뱀이라든가 어떤 정체물을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물까봐 걱정이 돼요. 약간 두려운 생각도 나고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한 3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을 지나고 동굴 쪽으로 이제 나오면은 한참 걸어서 나오는데 저 끝에 동굴 입구 쪽에 빛이 쏟아지는 것이 보여요. 빛이 쏟아지는 것이 한 서너 시간 만에. 그리고 이 짙은 어두움 속에서 물체의 실루엣 혹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들만 보다가 점점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이 동굴 밖의 색깔들, 햇빛이 조명하는 산과 나무, 그리고 새들과 사람들 눈앞에 다시 그 드러나는 아름다운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속으로 탄성을 질렀어요. 어두움도 좋지만 빛이 가져다주는 저 아름다운 이 형형색색의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빛의 고마움에, 빛의 아름다움에 정말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랐겠어요. 사실 깊은 동굴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도 빛이 없으면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동굴 밖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의 아름다움이 분간이 되고 그 다음에 감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7절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에 반사된 그 빛이 이 우리의 눈의 시신경을 자극하고 그 신호를 사람의 뇌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물에 빛이 반사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빛 덕분에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고 글을 읽고 풍경을 즐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입니다. 살아있음의 보람과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값을 치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이 작은 행복에 대해서 사소해 보이는 이 즐거움의 가치를 잘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100% 누리지 못해요. 빛은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수 요소예요. 눈, 비, 바람, 천둥, 번개, 이 모든 그 태풍, 기상현상들이 다 빛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빛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생물체들이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다채로움을 선사하는 것이 빛인데 이 빛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전도자는 빛의 아름다움, 해를 보는 것의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12장, 여기는 11장인데 다음 장 첫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젊을 때에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여기 손님도 그렇고 청년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셔서 정말 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람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빛의 시여자, 빛의 조정자, 주관자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사람들과 함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셨었어요. 그리고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심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그 빛을 허락하신 그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태양의 우상을 만들고 수많은 태양신들을 섬기도록 했어요. 이 땅에 죄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이 태양신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태양신들이 있는지. 가까운 일본에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신이 있대요. 저 중동의 시리아의 여신 아린나도 태양신입니다. 그리스의 태양신 아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헬리오스,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의 태양신 프레위르, 힌두교의 가루다, 아즈텍의 위칠로포치틀리, 그 다음에 이란의 태양신 흐바르, 서아프리카의 태양신 니자, 또 영국 옆에 있는 켈트족의 태양신 루라와터,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태양신인 미트라, 이집트의 태양신 라, 이거는 그 애니메이션에도 나오잖아요. 이집트 왕제에 나오나요? 네. 이집트의 태양신 라, 우가리스의 세메스, 엄청 더 많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잡종교들에도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에까지. 여러분, 사실 그 단군 신화에도 단군의 할아버지 환희는요, 태양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창조된 빛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빛이 가려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야 될 이 사랑의 빛이 가려지면은 사람들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병이. 어떤 병이 듭니까? 우울증. 네, 우울증. 21세기는 정신병의 시대라고 해요. 정말 셀 수 없는 다양한 신경성 질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망상장애, 공황장애,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치매, 소진증후군,
이런 모든 마음의 병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그 미생물에 의한 전염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있어요, 여러분. 2016년도에 오래전 통계죠, 벌써.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은 국민 4사람 중에 1명이 정신질환 경험을 한 번씩 경험을 다 한대요, 평생. 17%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우울한 마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빛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서 나눠줘야 돼요. 몇 %가 자살을 생각한다고요? 여기도 혹시 자살을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살 17%가 생각한대요. 여러분, 이 많은 정신병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집착과 중독입니다. 뭔가에 중독되면 해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해를 쳐다봐야 되는데 밤새도록 컴퓨터를 켜놓고 핸드폰, 스마트폰 앞에서 온라인 쇼핑 채널 앞에서 수백만 원씩 청구되는 영수증 앞에서 길을 잃고 마는 것이에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현혹되어서 휘둘려서 눈이 들어 그런 그 빛을 갖다가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것에 아주 휘둘려가지고 현혹돼서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플족 들어보셨죠? 리플족. 유튜브나 정치 동영상 각종 그 사이트 기사들 밑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읽을 그 시간도 없고 이렇게 좀 빨리 못 읽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걸 어디서 그냥 잡다한 지식을 많이 주워오는지 정말 그 기상천외한 일반인들 근데 있잖아요.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요, 진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그 글솜씨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댓글에 미친 사람들 보니까 주침 야활입니다. 예, 낮에는 자고 밤새도록 조용한 시간에 그 댓글을 막 여기저기 달고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너댓 시간 자면서 이 수입도 안 생기는데 분초를 다쳐가며 각종 사이트에다 댓글을 다는데 남들 댓글 달기 전에 3-4개 이상씩 달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처자식도 안 돌보고 오줌통 그 뭡니까 조그만 깡통 방 안에다 요강처럼 들여다 놓고 그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 쇼핑 중독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정 판매 서둘러 주십시오. 이 말만 나오면은 또 뭡니까 TV를 켜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텔레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접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점중독. 이 불확실한 시대에 정말 그 점에 집착하는 사람들인데 오늘의 운세를 읽고 또 읽고 근데 그 일반인들이 읽는 그 오늘의 운세가 아니에요. 시간대별 운의 상황을 갖다가 시시각각으로 알려주는 프리미엄급 운. 예. 그리고 그거를 한번 읽고 마는 게 아니고 프린트로 출력을 해가지고 호주머니 가슴에다 놓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것을 부적처럼 그렇게 읽고 성경 말씀처럼 되새기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점중독.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중독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마침내는 거기서 위안을 얻지 못하고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실로암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세상은 모두 얻었고 빛은 사라져갈 때 실로암 목가에서 주님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네.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감기 이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환한 빛으로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얘기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울한 사람들이 북유럽에 산다 그래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그쪽 있잖아요. 복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1990년대에는 이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한 가정당 한 사람이 자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살률이 높았대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복지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은 북유럽은 해가 짧잖아요. 해를 많이 못 보고, 그 다음에 또 비타민 D 이 부족과 함께 개인주의로 인한 이 고립된 개인주의 생활이 이런 이제 영향들을 끼쳤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하고, 심지어는 그 햇빛 대신에 인공 불빛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심리 치료를 해서 많이 자살률을 줄였대요. 그래서 이 우울증 치료의 처방약 중에 하나가 바로 햇살이 쏟아지는 산책을 걷도록 그렇게 국민적으로 장려를 많이 했대요. 빛을 보면서 햇빛 속에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빛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지면 병을 이긴다고 해요. 결국 우울증은 삶의 빛이 보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인데, 태양빛으로 마음속에 빛을 보충하라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전도서 11장 그 7절의 말씀, 빛은 달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빛은 달다. 얼마나 즐겁고 빛이 맛있으면은 달다라고.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이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으로 무엇을 보아도 만족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지만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들추어내는 이 빛을 보는 이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전도서의 지혜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며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매 순간마다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칠까요? 여러분, 이거 실질적인 건데, 우리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잖아요. 잠이 보약이다. 되게 몸의 균형이 깨지고 병이 생기는 이유는 완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에 와서 잠을 좀 푹 주무셔도 좋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해요. 근데 제 시간에 숙면을 취할 때에 우리의 이 망가진 세포들이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저녁부터 나와야 될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것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야 됩니다. 멜라토닌. 우리 학생들은 좀 잘 들으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건강 법칙에 좀 순종하도록 결심을 좀 하시게 되길 바라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에 왕성하게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기분 좋은 잠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낮에 충분히 생성이 돼야 됩니다. 세로토닌. 그리고 그 세로토닌을 합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 뭐 이거 다 몰라도 좋아요. 근데 이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아침에 잘 섭취를 하시면은 이제 햇빛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로토닌을 우리가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밤에 그 몸을 회복시키는 멜라토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 봅시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우리가 아침에 잘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냉이, 시금치, 무,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비싸면은 뭐 땅콩이라도, 이렇게 야채와 그 다음에 뿌리 식물들, 그 다음에 견과류들, 이런 것들을 아침에 잘 먹어야 돼요. 제가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침 식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 건강도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식사를 이른 아침에 하고 필수 아미노산인 이 트립토판을 우리 몸에 저장을 하면, 이제 이것이 재료가 되어서 낮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뇌내 물질인 이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저녁이 되어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심장병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고 생체 리듬을 갖다가 조절해주는, 암의 위험을 제거해주는 치료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네, 실천하셔서 이 빛이 주는 유익을 꼭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신기한 얘기를 드리자면, 달도 있잖아요.
닭도 알을 잘 낳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햇빛을 많이 받아요. 햇빛. 이 일조량이 짧은 장마철에는 닭들도 알을 드문드문 낳습니다. 물론 양계장에서는 24시간 인공불빛을 계속해서 비춰주면서 산란을 촉진시켜요. 짐승들이 겨울에는 일조량이 짧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이 새끼를 치는 데 있어서 여름이나 늦봄이나 가을을 앞세워 놓고 새끼를 많이 칩니다. 닭들도 설이 올 때는 그 병아리를 이제 서둘러서 이제 낳고 말잖아요. 그걸 서리병아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마지막 병아리예요. 짐승들도 계절의 변화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생리적인 그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철새들도 그렇고요. 이 계절 감각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온대요. 우리 잠잘 때 있잖아요. 희한하게 1시간에 한 번씩 우리가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안 마셨을 때는 뭐 2시간 만에도 가고 그러는데 잠잘 때는 몇 시간씩 우리가 화장실 안 갑니까? 5, 6시간씩 화장실 안 가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 몸속에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됐을 때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참 빛은 유용합니다. 우리의 뼈와 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그 생리적인 호르몬들을 갖다가 조절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모든 식물계에도 또 광합성 작용, 우리 포토신서시스라고 하죠.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것이에요. 참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 다 잊어버리셔도 전도서 11장 7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 마치기 전에 8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여러 해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요게 또 키포인트예요. 즐겁게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조바심과 또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요. 이거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부모님의 소원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이 유쾌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즐겁고 밝고 환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곽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고 밝고 힘차게 명랑하게 그렇게 생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즐겁게 살아야 되지만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인생의 캄캄한 날도 많을 것이에요. 욥처럼 자신의 난 날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저주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이르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을 감사하며 만족하게 그렇게 여기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진짜 말씀 마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아침을 먹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피곤하다고 국을 끓여놓고 이제 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짬짬하게 국그릇에다가 밥하고 시래기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먹는데 갑자기 그 하찮은 무에 제 눈이 딱 고정이 됐어요. 무 한 조각, 조그만 그 무 한 조각. 그러면서 그걸 삼키기 전에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무의 생김새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햇빛의 뭡니까 영양소, 비타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것. 그러면서
이 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무 속에 영양분을 넣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건강하게 하시려고 이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시면은 우리 선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숨기우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빛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음의 등대, 이 교회에서 빛을 비추는 이 지역의 작은 빛들입니다. 어두운 곳에, 후미진 곳에, 우울과 낙담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희망과 소망의 온기를 나누어주는 작은 빛들입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될 그런 빛들이에요. 지구 종말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독한 한파가 오기 전에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드러낼 단풍의 아름다움은 빛의 원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어둠과 극심한 대조를 이루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따뜻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석양의 노을, 극심한 추위 뒤에 오는 따사로운 봄, 고통과 시련 뒤에 오는 웃음과 행복,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희망 없는 세상에 사랑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나눠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